안녕하세요. 저 나화영 권사입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쓰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보다 더 간증을 잘 하시는데 제가 못해도 제가 쓰다 보니까 기획문처럼 쓴 거예요. 너무 길어서 제가 하다가 또 자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장소 하나하나가 다 그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다 갈 때마다 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먼저 성지 순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팀 28명이 확정되어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가는 날까지 또 그곳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몸도 잘 챙겨야 된다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성지 순례의 뜻을 교회 용어 사전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주 예수 탄생과 그 생애와 죽음 및 부활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을 위시하여 성경 역사의 주무대가 되는 지역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밟으며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여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9일에서 28일까지 9박 10일의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팀은 교회에서 월요일 아침에 이준원 담임 목사님의 축도와 부목사님들의 배웅을 받고 인천공항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저희들이 티켓팅을 하고 오후 1시 20분쯤에 러시아 항공을 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인천에서 모스크바까지는 8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5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먼 비행길에 쪽잠을 자고 다소 지칠 법도 하지만 모두들 예수님의 고향을 간다는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14시간 정도 되는 긴 비행 시간을 잘 견디고 계셨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3명을 십부장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2조 십부장을 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희 2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요르단 땅을 밟기 위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28명의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앞에 지도 맵이 나오는데요. 항상 궁금해서 거기를 잘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어느 나라, 어느 산맥, 또 어느 바다를 지나가는가, 또 지상에서의 높이와 속도, 도착 시간까지 자세히 숫자로 써놓았는데요. 우리가 탄 비행기는 그 지상에서 높이가 13,900 정도, 피트라고 하는데 고도가 35,000피트 정도 되고 속도는 800에서 900km로 바깥의 온도는 한 50도에서 80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냉동 인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도 너무 높이 날면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연료를 태울 수가 없어서 엔진이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비행기도 가장 알맞은 높이에서 비행기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에 제가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높고 빠른 속도로 14시간이나 되는 그 멀고 먼 땅 이스라엘 땅을 가기 위해 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모하며 가는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먼 땅에서 배를 타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시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희생이 있었기에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에 감사했습니다. 성지 순례팀 28명은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땅, 회복의 땅 이스라엘로 주님의 발자취를 밟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제자를 부르셔서 사역하셨던 그 장소를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그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그곳을 생각하며 저희들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터키와 그리스에 있는 수아시아 7교회와 바울이 전도했던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길, 그 광활한 그 땅을 걸어서 배를 타고 다니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퀘스천을 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텔아비브 국제공항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구나 생각하니 뭔가 울컥함이 올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시며 공부하시는 박사님, 가이드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일행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숙소가 있는 라말라에 있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라말라는 팔레스타인 지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강제로 그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난 지역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분리장벽이, 우리 사진에만 봤던 그런 분리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저희가 첫날 가이샤라를 갔습니다. 일정이 가이샤라, 갈멜산, 솔로몬의 병과 무기또, 나사렛 수태고지 기념교회, 요셉교회, 가나안 혼인잔치 기념교회 6곳을 가는데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선생님 그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이제 라말라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바깥 풍경을 보니까 돌도 많고 되게 척박한 돌산이 많이 보였어요. 대부분 집들은 그 높은 언덕에 모래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높은 언덕에다가 집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살아야지 다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다가 집을 많이 짓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지 순례 첫 시작을 그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가이사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너무나 푸르고 멋지게 펼쳐 있었어요. 이곳은 그 인조 항구를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비유를 마치고 해서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라고 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참고로 찾아봤지만 항상 여기 무슨 지역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가 있고 예루살렘 몇 킬로 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샤라 지역에 가보니까 그 원형극장도 되게 넓게 있고 거기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거기 회치를 제가 이제 적기는 했는데 그 목사님이 회칠한 뭐 자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그 쉽게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전차 그 말 타고서 막 달리는 그런 것도 조형물도 있었고 또 물고기 같은 거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해수담도 있었고 또 수영장도 있었고 되게 너무너무 광활하고 옛날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너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곳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도 2차, 3차 순례를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 이 항을 이용했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압송될 때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압송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떨리는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갈멜산을 갔거든요. 갈멜산을 가니까 그 엘리야가 그 이거 칼인가 뭐 이걸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상인 줄 알았더니 다 입상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그 바알신 거짓 예언자와 대결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불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갈멜산은 히브리어로 키르멜산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그 앞에를 보면은 이즈라엘 평야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옥하고 땅이 되게 비옥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대부분 그 이스라엘 보면은 헬본산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헬몬산이 한 2,7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눈이 녹아서 다 이렇게 사해까지 다 흘러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한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도 갔었고 또 요셉 교회를 가서 예수님이 그 목수였던 그것도 기념했던 그 교회도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잔치 교회를 가서는 거기는 가보니까 항아리가 엄청 돌항아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 오늘 일정을 마치고 가이사라에서 갈릴리에 있는 숙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숙소는 키부츠 농장, 이스라엘은 키부츠 농장이 발달됐죠. 그래서 키부츠 농장에서 그 보니까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걸다가 저희들이 음식을 먹어 대부분 다 싱싱하고 유기농 식품이라 되게 음식도 저희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 주변이 갈릴리 호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우리 김선왕 장로님이 도달순 권사님하고 그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를 도시면서 우리 여기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다고. 또 이은희 권사님도 그 밑에 가서 막 물을 만져보고 해서 저도 혼자 그 김선왕 장로님하고 같이 그 장소에 가서 물도 만져보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물도 만져보고 하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올갱이가 많잖아요. 올갱이국을 끓여 먹을 건데 거기는 올갱이가 엄청 많은 게 모래가 됐더라고요. 그 장소가. 그래서 그 마른 호수, 갈릴리 호수지만 제가 볼 때는 호수가 아닌 바닷가 같이 되게 넓고 되게 큰 호수였습니다. 제가 두서가 지금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셋째 날에도 이제 가이샤라랑 가이샤라 빌립보 항상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는데 가이샤라 빌립보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의 고백지였던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했던 그런 가이샤라 빌립보였는데 그건 거길 가보니까 돌산이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 구멍도 나 있고 거기 보니까 샘물이 되게 깨끗하고 되게 수정처럼 맑았어요. 거기 사람들도 많이 왔었는데 거기 보면은 벽에 신상도 많이 모셔놨었고 벽장들도 있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저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주변에 그 갈릴리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의 외래종 베스라고 되게 막 그걸 잡아서 이렇게 갖다 주면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베스처럼 그 큰 물고기를 저희가 점심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참 맛있고 되게 맛있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분주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갈릴리 그 마을 숲 뭐지? 그 숲 속에서 그 이제 저희가 그 배를 타러 갔는데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듯이 잠잠해져서 우리가 배를 타는 순간 그 또 이제 애국가를 그 틀어주시더라고요. 애국가 격려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누구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막 서로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갈릴리 숲속도 부르고 막 여러 가지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냥 저절로 춤도 추고 흥이 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정말 잠잠하게 그 배도 그냥 요동 없이 잠잠하게 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또 무리를 걸을 때 유령이라고 막 그렇게 의심도 했었고 그랬던 장소였구나. 우리가 이곳에 오니까 하여튼 제가 가면서 다 한 군데 한 군데가 너무 감사하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고 지금 주저리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팔복교회를 갔어요. 팔복교회를 가니까 그 팔복교회도 저희가 이제 돌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찬양을 저절로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빨리 자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 요거만 할게요. 제가 요르단 그 페트라도 너무너무 고대 도시 그 바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대 도시를 만들었다는데 정말 웅장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 페트라라는 그 장소에 가서도 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누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를 갔는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거기 이제 누보산에 가니까 그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모세는 그렇게 정말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다른 게 많은데 제가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그 보니까 저희 성지순례를 할 때 그 처음에 가이사라 지역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비오돌라로사 거기 마지막 십자가의 길 거기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승천교회, 감남산교회, 눈물교회, 주기도문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다 이렇게 다 봤는데 거기서 다 들으면서 한 곳이라도 소중하고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곳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행문처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질문하시기를 계속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다음에 성지순례 오실 때는 성경책 좀 많이 읽어가지고 오시라고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탄생교회에서 주일날 간단히 우리 고요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그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가 시작되는 길을 갈 때 거기도 들어가는데 검문을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적지니까 훼손이 될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 1지점에서 14지점까지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는 그 구간까지 저희들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12지점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넓은 돌계단으로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크게 복잡했습니다. 양옆에는 상인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또 순례객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딪히고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옷을 벗긴 그 10지점 광장 앞에서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중에 오후 5시쯤이 그때 된 것 같은데요. 그 굉음 같은 그 종소리가 한 2, 3분 정도 계속 종을 치더라고요. 그게 성당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소리가 되게 컸는데 마치 그 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 그런 느껴지는 그 아픔으로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그곳을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평지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손을 다 이렇게 돌려보라고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저는 또 이렇게 눈으로다가 이렇게 봤는데 칠흑같이 어둡고 약간 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만져보고 또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는 유대교가 76%고 이슬람이 17%, 기독교가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전히 본인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또 외면하는 그 장면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저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생각보다 잎이 뾰족뾰족해서 그 야자수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할 때 그 흔든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종려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가이샤라를 시작해서 비오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각 나라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민족의 신앙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약 800m 되는 그 먼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1지점에서 14지점 그 엄청난 먼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는 그 노란 황금 돔이 있는데요. 그 이슬람 사원이라고 그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회복의 땅 이스라엘을 기대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 자신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요한 목사님과 단장이셨던 김선왕 장로님 또 김기영 장로님 28명의 인원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